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새해 벽두 첫 주일 예배지만 지난해에 이어서 생명의 신비 9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했던 성령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여졌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 즉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이 자연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연 만물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신비가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 들어져 있는 수만 가지, 수억 창조 창생들이 다 신비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신비를. 그래서 생명의 신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에 보면은 아주 아메바부터 쭉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속속들이 이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자연 속에 무서운 법칙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하나하나가 다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성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자연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뭘로 계시를 해요?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알 길이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주를 만드신 걸 보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우주를 보면 지금 우주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또 다른 데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의 궤도가 하나하나 다 자기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자연계시다. 그 자연계시가 바로 뭐냐? 자연법칙이다. 그래서 그 자연법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안에는 그래서 인간들이 발견한 법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법칙은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에 비하면은 몇 분지 1, 몇억 분지 1밖에는 안 돼, 발견한 게. 그런데도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발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것만 따져서 우선 이 우주를, 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풀잖아요. 수학자들이. 하나님은 수학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온 학문이에요.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은 다 우주 만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인간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발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를
알게 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런 걸 발견하고 이런 걸 발견하고 수학을 발견하고 물리학을 발견하고 양자론을 발견하고 우주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리고 알아가야 되는데 이 또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거 발견하는 공부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다 대체하느냐? 자연이라. 자연적으로 생겼다. 자연적으로. 이건 아주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는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그 나타내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건데 사탄들이 그것까지 발견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걸 발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과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또 많아요.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런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발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본다 하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잖아. 우리가 누구를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한눈에 봐가지고는. 봐도 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알릴 길이 없어.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들고 지구 안에 오만 가지의 만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희미하게 뭘 안다는 거야. 뭘 통해 가지고 우주를 만물을 통해 가지고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그래 희미하게 아는데 알다가 이제는 자연 계시로 아는 게 아니라 스페셜 계시로 아는 방법이 있는데 스페셜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알릴 길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점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거야. 저래 보다 보면 멸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냐? 특별 계시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에서 빗나간 거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는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것만 너희들이 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내 의식 속에서 내가 하는 말대로 다 오베이, 순종하고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점점 계시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뭐 셈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을 시험하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야. 처음 네가 이거를 안 먹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의식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의식은 뭐냐? 의식은 뭘 생각하는 거야. 뭘 깨닫는 거야. 뭘 그냥 아는 거야. 그게 동물은 없어. 인간에게 넣어줘서. 그러면 이 의식 동물은 인간인데 이 의식 동물이
하나님의 의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같은 의식이니까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데 첫 번째 의식이 나쁜 점은 또가 뭐가 나쁜 점이냐. 의식이 딱 들어오면은 순종을 안 할 수 있는 게 의식의 권리야. 순종을 무조건 하면 이건 의식이 아니야. 그건 기계야, 로봇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로 네가 이걸 순종하면 너는 내 신의 의식, 참된 의식 속에 네가 계속해 있으므로 내가 너를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계시해 주겠다. 근데 인간이 의식이 하나 단점이면서도 그게 장점인데 그게 바로 뭐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의식에게 있는 권리야. 근데 안 한 거야. 그 바람에 하나님 의식에서 삐끗 나간 거야. 하나님 의식에서 탕 튕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이 딱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멋대로 자기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특별 계시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믿어.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믿는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남이에요. 바로 거듭날 수 없어.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돼서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이제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게 아니야. 거울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다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시가 거울로 보는 힘이 하기 때문에 특별계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하고 연관되어지느냐? 생명하고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생명하고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 창조성, 영성. 그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성, 이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온전하진 못하지만 파괴된 좀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그들이 열리는데 뭘로 열리느냐? 그나마 남아있는 고장난 영성이 남아있어. 영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이제는 감동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시, 새로운 태어나. 하늘에서 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들, 고조부의 아들, 구조부의 아들로 안 올라가. 14대 필요 없어.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사로잡아가지고 14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바벨론은 사로잡혀가서 예수까지 14대, 이제 필요 없어. 이거는 땅의 족보야.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은 무슨 족보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성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야, 너는 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네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야, 니들 집안은 뭐 촌수도 없냐? 영적 족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기 때문에 일대야, 일대. 14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도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면은 증조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 아버지의 영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그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손자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생명이야. 땅의 생명은 족보가 있어. 그러나 그 족보라, 하늘의 생명이 족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은 다 일대라는 거예요. 일대 족보예요. 왜? 직접 하나님 생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됐다는 거는요, 천지 개벽이나 똑같은 거예요. 천지 창조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거에 대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생명을 얻은 건데, 피조물의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니야. 창조주의 생명을 얻은 거야. 예한 김씨 27대 손이 된 김근재는 아버지 김용복 씨로부터 아버지 16대로부터 받았으면은 그거는 피조물의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일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신비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중요한 것만 요점으로다. 그러니까 상세한 거는 설교 원고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아니, 똑같은 개가 다른 개를 다스리고 다른 소, 말 어떻게 다스려?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이제 이렇게 집사역을 매니저멘트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만이 그들을 매니저멘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라 그랬느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물고기 바다의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다.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매니지먼트 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들을 다 매니지먼트 다룰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가 막힌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매니지먼트 하려면 네가 하나님 형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매니저멘트 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은요, 그냥 저 짐승의 피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피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창세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바람을 하나님 생기를 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 생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서 머물러 있느냐. 피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흘린다는 거야. 피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죄라는 거야.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형상인 영계, 영성이 들어있는 피다 이 말이에요. 또 이 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성이 들어있는 피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야. 수학을 발견하고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 이 피 속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개발하고 예술 문화 이런 능력들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 능력들을.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에 대해서 존엄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을수록 사명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피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동물은 양심이 없는 피지만은 사람은 양심이 있는 피다. 그래서 아벨이 양심의 호소를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피가 왜 수억만 마리의 짐승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양심을 살릴 수 있느냐? 예수의 피는 온전한 양심이기 때문에 흠집난 양심이 아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죄 없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했죠. 히브리서 9장에 우리로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다 못한 건데 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 보좌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진 게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려졌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있어. 성령님이야. 사실은 예수님도 못 넘어가. 시간과 공간을 못 넘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억만년을 예수님은 못 살아요. 예수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축축법으로 날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야.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왜?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인구 70억을 다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몇 억 년을 살아도 70억 인구를 하나하나 다 못 만나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야. 이분은 동시에 수천 명에게 각자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야. 2000년 전에도 나타날 수 있고 200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야. 그냥 나타나서가 아니라 똑같은 2000년 전의 역사를 2000년 후에 똑같은 효력으로 100%로 조금도 밸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자꾸 의심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니 유태인 예수가 조선 사람 나를 어떻게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 사람 피가 내 피를 어떻게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것도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어떻게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건 아주 완전히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지. 그건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게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다 해결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봤더니 2000년 전 예수가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가 돼버리는 거야. 2000년 전에 흘린 묵은 피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 흘리는 그냥 따끈따끈한 새 보혈이야. 시간과 공간이 넘나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도 내가 10년 전에 지은 죄도요. 지금 이 시간 지은 죄가 돼가지고 회개가 나온다니까. 울고 엄청나게 울고. 그거는 사람이 시키는 회개가 아니야. 사람이 시키는 회개야. 성령님이 시키는 회개야.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예수님은 이 물리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라는 무슨 차원에 있는지는 몰라. 12차원에 계시는 분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분이 3차원이라는 시간 공간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성령님밖에는 없어. 성령님은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야. 시공간이 생기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시공간 안 물리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원죄, 하멀티아, 이 원죄를 차단해야지요. 원죄가 피를 통해 유전돼 계속해 내려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정자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시키는 거야. 또 하나,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난자는. 마리아 난자를 위해서 내가 전에도 설교했어요. 그 설교 들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줄 아세요? 사라 때문에 그래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 나이가 90인데 정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월경이 끊어진 거야. 끊어진 사라한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난자 없이 임신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야. 뭐 달래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목의 중심이야.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야. 그게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사라 때문에 그렇거든. 사라 난자 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난자 없이
탄생된 대를 이어온 유태인 선민, 그 다음에 정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완전히 뭐예요? 난자도 정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의 DNA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 예수님은요, 물리세계라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도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이곳에서 나가실 때도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진짜 엑기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그때 예수님의 성령은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피덩어리가 내 난자를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못하는데, 그거 보면 거기에 다 DNA 덩어리, 유전인자 덩어리가 앞에 올챙이 모양 그걸 탁 심고 다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에너지가 붙어. 그래가지고 올챙이 같아. 꼬리가 팍 치면서 이 정자들이 막 난자를 향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앞에 올챙이처럼 볼록 나온 부분이 완전히 엑기스 DNA들만 꽉 차 있어. 유전인자. 거기에 그 피가 조금씩 흐르는데 그게 다 성령의 피라는 거예요. 성령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예요. 완전한 거듭남의 씨앗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